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이고 유월절, 맥주절, 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3번은 꼭 이 세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세 절기씩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꼭 드려야 하는 규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고 맥주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창고에 거두어 겨울을 대비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절기들은 다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우리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우리가 받는 영적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 첫 번째 드린 소출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고 첫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에 감사하고 또 이 감사를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감사를 드리라고 하고 감사를 그냥 드리지 말고 애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이 들 때 또 괴롭고 어렵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오는 감사를 드렸을 때 오는 그 기쁨을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지치고 무덥고 힘이 들고 장마가 지고 이러한 때에 저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신앙생활에 힘을 내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가장 큰 우리의 감사는 첫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 이 교만한 죄인, 이 나태한 죄인, 이 썩어빠질 이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천국을 주신다고 했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에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전으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지성에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임을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이 감사,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종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물들어 세 속에 찌들어 살다가 영원한 정말 마귀의 종노릇하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불행한 그러한 죄를 가지고 태어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애굽에 살았어. 너는 원래 애굽에 살다가 죽어야 했어. 그러나 나의 은혜로, 나의 인도함으로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한번 지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죽어서 가는 지옥이 존재하지만은 이것이 잘 믿겨지지 않죠. 사실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은 그렇게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지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과거에 우리 이혼했어요 하면서 그런 것이 뜨는 것을 봤는데,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만나가지고 왜 이혼을 했는가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그런 기간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혼한 이유들이 전부 다, 그리고 현재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은 다시 만나서 또 과거에 이랬을 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나는 또 너에게 이렇게 했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어서 또 헤어질 때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러한 애정과 정욕에 자기 기쁨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그래서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고통을 전가하는, 5살 먹은 아이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아빠 가지 말라고 하고 같이 살면 안 되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은 엄마 아빠는 가슴이 찢어지고,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뭘까요? 그런 것들이 지옥적인 고통입니다. 지옥적인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지옥적인 고통들이죠. 사람들이 지옥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보면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몸이 아픈 것들이 사실 지옥적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천국에는 몸 아픈 것이 없습니다. 몸 병들고 아픈 것 자체가 바로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죄가 근원입니다. 또 유튜브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 중계를 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는, 젊은 40대 아빠가 돌아가시는데 초등학생이 그 아빠를 가까이서 사랑한다고 보내드리면서 그 울어야 되는 그 슬픔을 보면서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 그 아픔, 그것이 지옥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들이란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매우 여러분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옥적인 것들은 남을 미워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 생각하고 이걸 견디지 못하는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거죠. 그 죽고 싶다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 지옥적인 것들은 바로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남을 왜 미워하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자존심을 상했거나 했을 때 우리는 미워하게 됩니다. 왜 시기하죠?
이 시기는 그래서 미움을 가져오고 자기의 것을 빼앗길까 봐 결국은 자기의 소유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는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뼈의 썩음이라고 합니다. 시기 질투하면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뼈가 썩는 고통을 말합니다. 뼈가 썩을 정도로 시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남을 위해 보신 분, 질투해 보신 분들은 이 질투와 미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해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분 앙따를 당한 아이들은 일생 동안 그 상처가 따라다니면서 그 지옥을 가지고 다니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으로 또 남에게 상처 주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세상이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여러분 1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온갖 명분을 다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이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보십시오. 천국을 지향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오는 기쁨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고 할 때,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여기려고 할 때 낮아지려는 그 자세,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마음에 두고 행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될 때는 힘들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실천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다 외우고 실천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늘 실패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조금 실천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제 마음이 천국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에 이제 총무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모두에게 미션을 준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미션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무슨 미션이냐? 비행기를 타면은 몇 시간 타기 때문에 매우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다 외워서 공항에 내릴 때 그것을 외워야 외워야 공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왔던 분들이 그냥 인상을 팍팍 쓰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런 원망불평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원망불평이 많았습니다. 막 이런 쑥닥쑥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는 벌써 다 외웠을 거야. 미리 외우고 왔을 거야. 이런 말까지 저한테 들렸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미션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그걸 했느냐? 여러분 그걸 한 결과 역시 강야 백성은 말 안 듣습니다. 거기 오신 목사님들 말고 신학생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근사님들은 명령이 떨어지니까 안에서 핸드폰 꺼내갖고 13장 계속 외우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냥 포기하고 안 외우더라. 그렇게 했는데도 꼭 도착했습니다. 또 제가 누굽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 13박 14일 가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13박 14일 동안 또 버스 같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씩 불러내갖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또 외우게 했죠. 그 외우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에 돌아오는 날에는 그 사랑장 때문에 모두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아들이 집을 나간 지가 2년이 됐는데 연락을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아빠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사랑했지만은 이 서로 방법이 안 맞으니까 충돌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사랑장을 외우다 보니까 너무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아들한테 1년 6개월 만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여행 가서 성기순례 가갖고,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렇게 화를 내는 것 아니었는데 너에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 이 연락을 받거든 아빠에게 연락해라.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아들이 연락이 없었을까요? 네. 몇 년 만에 아빠를 찾아서 연락을 하고, 제가 단지 하나의 예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사랑장을 외울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딱 걸립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션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전부 다 꺼내들고 그것을 다시 못 외운 목사님들 다시 다 외우고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는 전부 다 13장 다 외우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못 느꼈던 것을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돌아올 때 그 사랑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기쁨이죠.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을 얻은 천국의 기쁨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애굽의 종 되었던 걸, 너희가 지옥 백성 되었던 걸,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그때 당시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순종했을 때 바로 우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경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을 확실히 내 안에서 구분되는 겁니다. 빛이 비춰질 때는 주님의 천국이 나에게 임했고, 내 자신의 자존심으로 상해갖고 이를 갈고 잠이 오지 않고 억울해서 못 살겠고 이럴 때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면은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모든 것이 났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첫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수확물, 즉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태양과 비와 공기와 달과 토질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곡식의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첫 수확물을 바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기에 주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라는 것에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익은 열매,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익은 곡식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들이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도 익은 곡식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처음 익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게 주신 감동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익은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익은 열매가 되려고 애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책망하시는 것을 제가 계시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직무유기입니다. 종말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추수하시는데 그 추수하신 것이 첫 번째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두 번째 순교자들을 추수하시고 세 번째는 대할란을 살아서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는 살아서 통과하는 자들을 추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익은 열매가 되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죠.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자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땅에 살려두심은 익은 열매가 되라고 살려두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다도 다시 일어나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계시자를 통해서 깨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살려두심의 목적이 하나님은 익은 열매가 되라고, 익은 열매가 되려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수확물들을 처음 수확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명예 장로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고추나 상추를 갖다 주시는데 그거 하나 키우고 철 열매를 따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첫 열매가 나서 그것을 딸 때 기쁨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첫 열매 나는 것은 무조건 11조를 아니라 10의 10을 다 드립니다. 10의 10을. 첫 열매 따는 것들은 무조건 10의 10을 다 드리더라고요. 지금도 농촌에는 제가 아는 교회는 그렇게 첫 열매를 따서 주님께 드리는 농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믿음이 좋은 청년 자매들이나 청년들은 처음 받은 봉급을 전부 다 드리는, 그렇게 드려서 망하는 청년들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제 여기는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겠는데 나중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첫 장자는 내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깨달음의 그 기쁨의 감사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도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서 전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심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주님께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을 다한 선물을 받는다면 여러분 받아보셨죠?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던 물건이나 쓰다 남은 물건을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기부입니다. 정말 선물은 그분이 상대방이 뭔가 필요할까 해서 생각을 하고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쓰는 사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어져 와서 그것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쓸 때마다 마음이 기쁜 것을 느껴요.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꼭 필요한 것을 쓰게 될 때 너무나 기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대충 여러분 드리면은 마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기획위원회와 얘기해서 좀 바꿨으면 하는 것들이 교회에 있죠. 상주 참비교회에 갔더니 헌금이 올라오는데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주일헌금 봉투를 자기 이름들 다 있어가지고 거기다 주일헌금을 가지런하게 올라와서 딱 받아갖고 헌금기를 드리는데 마음이 제가 딱 다르더라고요. 이건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헌금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그래서 우리 정화재단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찾아서 거기다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과
통장으로 드리면 더 간편하고 좋죠. 그런데 거기서 찾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좋은 전통, 저는 매우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너의 첫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전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그 천국을 침노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님에도 값없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는 예물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나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하나님은 살피시고 보아십니다. 제가 어떤 말씀에서 어떤 자매가 하나님께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하노라. 너의 예배자가 된 것이 내가 너무 기뻐하노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화재단에 참여하는 모두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그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의 기쁨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넘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세상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부정적인 예한데, 과거에 제가 성탄절에 새벽송을 통해 돌 때 각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나 여러분 과자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어놓는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께서 그때 사정이 안 좋아하셨을 거예요. 준비를 못했든지. 그런데 보니까 갔을 때 오래된 과일을 내놨어요. 오래된 사과. 가져와서 보니까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걸 내어놔서 마음이 그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매우 성실하고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은 분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집안 사정을 들어보니까 남편도 집사님이신데 그 남편분이 경마에 빠져서 집안이 계속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뭐가 떠올랐느냐면은 그분의 그 사과 내어놓은 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엄청 알뜰합니다. 돈 쓰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은 자기 월급 받아갖고 다 경마에 탕진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쏘가리 하고 있고 지금도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드릴 때에도 하나님에게 드릴 때에도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해서 좋은 것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전심으로 대해서, 그래서 진심으로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전심으로 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쁘면 박수를 전심으로 쳐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주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은 경쟁하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욕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고, 이 괴로움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그 영광은 천국에서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전심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들에게는 이 마음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전심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객들과 노비와 성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초청해 갖고 이렇게 첫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있다가 오셨는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세상의 근심, 걱정, 걱정은 다 거기다 맡겨두고, 여러분 세상에 묻은 모든 먼지들을 세상에 던져버리고, 오늘 이 절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놔두어도 구원의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기쁨으로 돌아가고, 주님 자체가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님 자체가 나의 기쁨인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출애굽한 은혜요 기쁨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고, 또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에 지배받는 나라이지만은 이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우리를 마귀가 지배하는 애국과 같은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 종자를 심었더니 첫 열매를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혹여나 세상의 염려,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 아픔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했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던져놓고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 앞으로 제가 자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성령님이 전해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 전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나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감사, 이것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맥주절 때 드렸던 그 기쁨을 자 여러분들도 마음에 느끼고 체험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향해 더 전심으로 나아가서 이 정화제단이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기쁨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성찬의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